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는 점점 뚜렷해져 가고 또 주님의 발걸음을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를 바라며 또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 21일부터 신만호 목사님 성경 강연회 진행됩니다.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신만호 목사님에게 더욱 말씀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청년회 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삶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또 주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청년회 때 다니엘서 배우다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있습니다. 그 6월절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제 원래 때 올려놓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고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오늘은 홍해를 건너는 믿음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4장을 압축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홍해를 건너는데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구원의 모형이 가장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시작이 모세의 탄생이 주요 사건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맨 처음에 누구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또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정부로부터 핍박이 있었죠. 아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애굽으로 도피했고, 그리고 그 모세도 왕궁에서 피난을 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형을 많이 보여주셔요. 왜냐하면 구원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구원이 약간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모세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졌다. 쉬운 말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건졌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린 사람은 이제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는데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의 한 모형 중에 하나가 홍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죠. 그리고 가나안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천국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보면, 자,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어디에 도착하죠? 유명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받냐면 율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죠? 성막 만들라는 내용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절반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율법과 성막은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맨 마지막이 어떤 장면으로 끝나죠? 하나님의 성막의 임재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원의 모형을 출애굽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여러 측면, 또 신앙생활 속에서 이 홍해바다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알려면 출애굽기 13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찾는 구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출애굽해가지고, 자, 출애굽할 때 피난을 가는 거니까 급히 도망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빠른 속도로 갔습니다. 빠른 속도로. 일주일 사이에 진짜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갔어요. 재물을 갖고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광야 끝 에담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4장 1절에 보면 여기 에담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돌쳐서, 돌친다는 게 뭐죠?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돌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말로, 요즘 말로, 옛날 말로 빠꾸 이렇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여기 비하비롯에 있게 해요. 가면 좀 더 가든지 아니면은 좀 더 그 애굽에서 멀리 가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남동쪽으로 더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이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이상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여기가 이제 이집트 땅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람이 사는 곳은 여기 나일강 근처가 되겠죠. 그리고 나일강 주변으로 도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런데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냐면 여기가 다 해안가예요. 그러니까 길이 되게 좋아요.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여러 사람이 가면 평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지로 쫙 가면 일주일도 안 돼서 블레셋으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지고, 자, 애굽에서 가장 먼 곳으로 인도해요. 혹자는 이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여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도에 지명이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학자들도 어디가 어딘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방금 보신 여기가 에담이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해안가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전쟁을 잘하고 땅은 가까울지 모르지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문제는 보통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이 뒤쫓아올지도 모르고 또 다른 백성들이 그 자기를 찾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좀 누가 오면 뒤로 도망칠 구멍을 만들든지 숨을 곳을 찾든지 보통 이렇게 되는데, 바닷가에 머물렀어요. 이 바닷가는 어떠냐면 그림을 보면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정도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200만이 있으면 여기가 여의도의 한 5배, 6배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9km 정도 됩니다. 아주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머물고 있으면 여기 빠져나와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런데 옆으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끈다면 더 좋은 길로, 아주 좋은 길로 이끌어야 될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하셨을까? 여기 이제 바로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서 아득하여. 이 아득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길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가면 되는데 이쪽 길이 맞는지 저쪽 길이 맞는지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란 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득하여.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리 잡은 곳이 어디냐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그러니까 바로가 봐도 첩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소식을 계속 전달받아서 봤는데, 아니 간 곳이 어리석게도 막다른 진퇴양난, 막다른 곳에 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밤중에 이렇게 가는데 누가 갑자기 무서운 사람이 다가와요. 그래서 막 도망갔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서 골목으로 싹 들어갔는데 세상에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어리석게 피해도 저런 데로 피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바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꼴을 보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열재앙을 보고 또 장자 죽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죽었으니까 상을 안 치를 수 있나요? 자기 자식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애국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우리 식으로 하면 3일장을 치렀을 겁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했어요. 왕한테 도망치긴 도망쳤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가 마음이 확 강팍해졌습니다. 아주 강팍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변한 거죠. 왜 변하냐면 먼저 자식 잃었으니까 넋이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넋이 나갔다가 자식 죽은 거 생각하니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점점 화가 나요. 그런데 세상에 막다른 골목으로 피해? 내가 저런 바보들한테 세계 최강의 국가 애굽이, 이때 당시 애굽이 세상에서 제일 강했습니다. 최강의 군사무기를 가진 우리가 세상에 쟤네들을 놔줬네? 그러면 쟤네들보다 우리가 더 바보야? 그럴 수는 없지. 게다가 자식까지 죽인 놈을 내가 풀어줬어? 내 사전에 그런 일은 없었는데 가서 한번 막다른 골목에 간 것을 아주 혼내줘 버렸어요. 그리고 노예를 부려야 되는데 3일장을 치르면서도요, 옛날엔 노예 시켜가지고 울기도 하고 관도 나르고 염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세상에 자식이 죽었는데 노예를 시켜서 쓸 사람이 없어요. 장례도 제대로 못 치러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분노심이 일어났고, 게다가 여러분 노예 한 명이 경제적 수단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노예 한 명의 가격이 지금으로 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일가족이면 몇 억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손해가 애굽에 엄청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약에 바로 왕이 그런 결정해서 딱 돼 있으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 없이 나갔거든요. 자기들은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 거 보내었었고, 자, 그놈들을 다 잡자. 그래서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먹었습니다. 바로 하면 마음이 어떠냐면 강팍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강팍이라는 말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14장에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런데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놔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싹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만들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 이 말을 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바로가 강팍하여. 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기 전에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먹은 거예요. 강팍하다가 뭐냐? 내가 말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여기 보면 강팍이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10번이나. 누구라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다 인정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본인도 이제 인정 안 할래야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최초에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뱀이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었잖아요.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수부려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생각에서 항상 하나님을 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생각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자꾸 빼고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면 뭔 징계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고 또 말씀을 해줘도요,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먹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만 하면 더 분노해요. 이래서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보여줬습니다. 근데 재앙을 보여줄 때마다 자기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더니 점점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게 이제 좋은 말로 전도하고 밥도 사주고 쫙 그러다가 몇 번 했는데 안 듣고 계속 거부해요. 근데 또 전도하잖아요. 그럼 어떡한지 아세요? 나한테 전도하지 마, 너 죽어. 근데 기도 가운데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분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가서 전도한다고 전도했는데 막 세상 말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사람 건드려가지고 사람을 저지경을 만드냐고. 여러분, 전도해서 사람을 저지경을 만든가요? 지가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일으키셔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가 그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타지뇨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타블로가 스탠포드를 나왔다고 그렇게 증거를 많이 보여줘도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 들어가서 그 얘기 해보셔요. 무조건 탈퇴에다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부인하는 쪽으로 아예 마음을 먹었어. 이게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아유 나는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강팍이라는 강팍.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강팍한 바로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여러 수단을 써도 믿지 않은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쪽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쪽으로 그 사람을 또 사용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막다른 골목이고 죽게 됐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계획은 틀려요.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애굽이 끝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총동원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군인을 총동원해서 우크라이나에 쳐들으려고 가는 것처럼 여기 보면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예. 여기 보면 특별병거 600승입니다. 여기 특별병거라는 게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집트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이 당시 세계를 정복하는데 첨단 무기 중에 하나였어요. 왜 첨단 무기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별로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것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퀴를 만든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나무로 바퀴를 만들잖아요. 금방 부서져요. 그리고 이게 타이어가 없기 때문에 잘 달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애굽에서 만든 이 바퀴가 달려도 잘 부서지지 않게 기술적으로 잘 만든 데다가, 그리고 여기다 장치를 잘 달아가지고 말이 달릴 때 아주 잘 달리게 만들었어요. 아주 이 바퀴가 첨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무겁지 않게 만든 것은 기동성이 뛰어나서 잘 달릴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방패를 가지고 몰고, 그리고 한 사람은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맞추는데 얼마나 첨단 무기였는지 몰라요. 이걸로 많은 국가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벽화를 보면 이 특별 병거를 얼마나 크게 그려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왕이 탔던 특별 병거와 그 군대들이 이렇게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집트의 자랑 중에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병까지 합쳐서 막 달려오면요, 이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패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밤에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고 있는데 여러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텐트 치고 잤잖아요. 그러면 담요 깔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잠을 청해가지고 이렇게 자면 세상에 600승 그리고 모든 병가가 군인이 막 몰려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요. 땅이 진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다가 깜짝 놀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밤중에 보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이 그늘져 있는 거예요. 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불이 있는데, 자, 불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어둠 속에서 뭐가 막 달려오는데 빛이 쫙 비치니까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오는데 이게 자기 뒤에 미친 자 곧 다가오게 생겼어요.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때 6.25 그 휴전선 근처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안 해봤어요. 새벽에 갑자기 밤중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쳐들어갈 때는 경고라도 보냈지. 그리고 징조라도 있지. 6.25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패닉에 빠진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밤중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이건 보통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힘이 크고 두렵고 잔인한 군대가 애국입니다. 여기 블레셋이 있고 여기 애국 군대가 있어요. 어디가 더 강할까요? 비교가 잘 안 되나요? 여기 대만이 있고 여기 중국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셀까요? 중국이 당연히 세죠. 여기 블레셋하고 애굽은 비교할 상대가 아니에요. 강해도 10배는 애굽이 더 강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애굽 왕에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갑자기 코앞에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울부짖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이렇게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이건 완전히 절규예요. 아수라장이 된 거죠. 사람이 두려움에 탁 몰입하게 되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람이 이게 완전히 두려움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 희한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하긴 힘들잖아요. 근데 꼭 누구 원망하냐면요. 보이는 사람, 교회, 형제 자매. 희한해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살다 보면요. 자기 불편한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 우리 육신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노예 근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차라리 애굽에서 좀 고기나 뜯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가늘고 길게 살다가 죽으면 됐지. 아니 탈출했다고 좋아하다가 여기서 죽으면 짧고 굵게 죽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기서 죽는 게. 당신이 여기로 이끌었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기에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 알고 율법을 보고 또 우리 상태를 보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사단에게 죽음에게 쫓겨서 결국은 삼킨 바가 돼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가늘고 길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이때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기 히브리서에서, 이게 히브리서 잠깐 다시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죠.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아니, 홍해바다가 앞에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자,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믿음이 필요할까요? 의외로 상당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금방 읽어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믿음이 필요한가 생각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원망하지 말고, 말도 꺼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무슨 고난이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 집안의 문제, 형제 자매 간의 갈등 문제, 또 여러 문제, 가정 문제부터 해서 온갖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노가 일어나서 말하고 싶어요? 말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무슨 죄 짓는 걸 봤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 봤어요. 말하고 싶어요? 입 다물고 싶어요? 사람은 입 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궁지에 몰렸을 땐 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보라. 가만히. 우리 구원받을 때도요, 죄인인 걸 다 깨달았으면, 진짜 깨달았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수영선수 같은 사람이 싹 들어갔어요. 막 수영 잘해가지고 금방 꺼내줄 줄 알았더니 물 쿨쿨 먹고요, 완전히 뻗었을 때 건집니다. 왜 그렇죠? 가만히 있을 때 건져요. 왜냐면 아이라도 막 아우성 치다가 수영선수가 다가가면 탁 앉는데 얼마나 버둥거리는지 몰라요.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빠져 죽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에서 나갈 구멍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걸 이게 믿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받을 때도 노뱀도 이게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쳐다본 즉 살더라. 뭘 약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뱀에 물린 사람이 독이 퍼져나가는데 약을 찾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는데 그걸 쳐다보면 산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뭘로 바라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바라보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자,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 탁 이제 외쳤습니다.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보시면 영화에서 이런 장면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어비니까요,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쫙 들어가죠. 그런데 요 영화의 장면이 틀린 게 있습니다. 뭐가 틀렸죠? 맞아요. 그 애굽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근데 바람이 어떻게 불러왔죠? 여기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시죠. 자, 21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 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무슨 바람?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보시면 저는 이 지형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길이 하나 있어가지고 쫙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여기 머물렀습니다. 여기가 그림이 작은데 9km 정도 돼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이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탁 막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근데 불이 뒤쪽을 탁 막고 구름과 흑암이 뒤로 싹 덮으면요, 애굽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서는데 가만히 얼마나 있었냐? 제가 보기에는 5시간 이상은 있었어요. 왜냐? 요 9km 정도, 폭이 9km 정도 되는 이 넓이가 동풍이 불었잖아요. 동풍이 이쪽에서 부는 바람이 동풍이거든요. 자, 우리는 중국에서 편서풍이 불어옵니다. 자, 우리나라 날씨를 잠깐 보면 제 별명이 우리 집에서 기상청이요. 그래서 항상 일기예보를 자주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그림이. 어쨌든 지도를 잘 못 그려요.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여기 중국이 있습니다. 여기 일본이 있고, 그러면 지구가 돌기 때문에 편서풍이 항상 이쪽으로, 중국에 있는 바람이 이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 바람은 찰까요, 더울까요? 북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차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미세먼지와 그리고 수많은 모래바람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가지고 일본 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가면 여기는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일본은 또 그거에 대해서는 축복받은 땅이에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났지. 그렇지. 그런데 바람이, 여기 태풍 같은 게, 돌바람 같은 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요즘 날씨가 따뜻하죠. 왜 그럴까요? 남쪽에서 바라보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다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서쪽은 찬바람인데 동풍은 무슨 뜻이에요? 뜨거운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센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불어가지고 바다를 9km 이상 밀어내가지고 싹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볼 때는, 자, 애국 군대는 저쪽에 있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하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몇 시간 동안? 밤새도록. 왜냐하면 바다가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했냐면 뒤에서부터 작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쫙 밀어놓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갈라지면 열리자마자 급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열리자마자 이 땅이 진흙밭이에요. 갯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푹 빠져요. 그러면 나오질 못해요. 수레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꼼짝 말아요. 그런데 뒤에서 센 바람으로, 더운 바람으로 갯벌을 쫙 하잖아요. 완전히 이제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른 땅이 됐다고 했거든요. 완전히 헤어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리는 것처럼 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 열렸을 때 어떻게 돼요? 길이 정확하게 생겨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오판한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때 거기 진흙 뻘밭이 있는데 그 진흙 뻘밭이 너무 깊어가지고 탱크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끝나고 하면은 그게 해동이 되면 전쟁을 못 치르니까 그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시진핑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동계올림픽 끝나자마자 전쟁 치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그게 해빙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보급품을 줘야 되는데 보급품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만들어서 탁 열리자마자 보니까 완전히 길 뚫려버렸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면이 꽉 막힐 때라도 놀라운 것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탁 열리고 난 다음에 길이 열리니까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자 보셔요. 여기 진도 앞바다 한번 청년들하고 시간 되면 진도나 한번 가볼까. 한 4월 달 되면은 이게 아마 길이 열릴 거예요. 진도 앞바다에 바닷길이 생겨요. 섬하고 여기 한 1km 정도 되는데 쫙 갈라가지고 바닷길이 하나 쫙 생깁니다. 그런데 바닷길이 생길 때 어떻게 생기냐면 물이 쓸까요? 그냥 옆으로 평평하게 물러갈까요? 썰물일 때 평평하게 물러가거든요. 우리나라에 5군데 정도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저 멀리 9km 정도 멀리 갔는데 이 물이 섰어요. 여러분 거기 지나갈 때 평평한 게 마음이 좀 안심이 됩니까? 멀리서 물이 서 있는 게 보이는 게 마음에 안심이 됩니까?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잘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자 보십시오. 물이 옆에 있으면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벽도 아닌데. 그러면 거길 지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밤중에 걸어오시는데 맨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걸 알아보고 예수님 보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해서 걸었거든요. 그런데 물이 풍랑이 이니까 물이 샥 올라왔어요. 여러분 바다에 물 올라올 때 보면은 이 교회당만큼 높은 바다가 자기 위로 덮칠 것 같으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걸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빠져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올렸죠. 그리고 그 풍랑을 건너서 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물벽이 서 있는 이곳을 믿음으로 건너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벽을 건너간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들어간 겁니다. 여기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시 모세가 손을 내어 미니까 다 합쳐져서 싹 죽어버렸죠. 이 애굽 사람 들어간 것도 참 희한한 게 자 보십시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지나갔잖아요. 애굽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보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신 게 분명히 보였는데도 그리고 불구름기둥을 보고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건너는 걸 보면 분명히 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뭐만 보여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만 보이는 거예요. 쫓아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는 모르고. 그리고 지금 코앞에 있으니까 당장 잡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거죠. 강박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눈이 감겨요. 그리고 자기가 그게 무덤이 될지 모르고 거기를 뛰쳐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싹 심판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심판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와 모든 군대가 다 시체가 됐는데 여러분 이 바로는 뭘 상징하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제 말씀을 좀 찾아놨습니다.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시편 74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보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걸 표현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창세기 3장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뭐냐? 사단의 권세가 뭐죠? 사단의 권세. 용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근데 사망은 어떻게 해서 오냐? 죄를 지니까 심판이 오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죠? 십자가에서 하신 일 중에 여기 홍해바다와 관련된 게 두 가지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여기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랬는데, 삼키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불독이나 옛날에 세파트 같은 게요, 이렇게 옛날에 개가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탁 잡고 한 번에 넘기는 거 보셨어요? 못 봤구나. 세상에 사망을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깨셨냐면, 완전히 그냥 홀가닥 먹어버린 것처럼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홍해가 길이잖아요. 여기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셔요?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짜 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을 때 이 성전은 벽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7cm짜리 되는 커튼이 있습니다. 이건 뭐 커튼이라기보다도, 이게 휘장이라기보다도 이건 완전히 벽이에요. 7cm. 그러니까 황소 3마리씩 묶어가지고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커튼입니다. 7cm짜리가 어떻게 이게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커튼이 찢어졌어요. 이 찢어질 때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을까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홍해바다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찢어졌잖아요. 하나님 쪽에서 길을 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은 바로와 같이 완전히 멸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완전히 이 사망을 깨끗하게 해결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 보면 홍해바다가 있는데, 이 홍해바다 건너는 게 뭐하고 똑같다고요? 침례하고 똑같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이제 잠깐, 그래도 이것은 잠깐 말씀드리겠네요. 이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이게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9km면 굉장히 넓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완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때때로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좁은 길. 좁은 길이라는 것은 길이 좁아서 그런 좁은 길일까요? 그게 아니라 유일한 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한 길은 뭐예요? 십자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유일한 한 길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꾸 넓은 길, 좁은 길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적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홍해바다 갈라지시지, 왜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유일한 길치고는 좁아요, 넓어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건너게 하는 그 길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그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홍해바다는 세례를 나타내고 있는데,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침례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에 자세히 돼 있죠. 여기 로마서 6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나요? 자,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죠?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자, 물속에서 나오는 게 뭐죠?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여기 예수와 합하여 그랬잖아요. 자, 보셔요. 이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나왔습니다. 지나갔죠. 그러면 누구한테 속해요? 누구한테 속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자, 그전엔 누구한테 속했는데요?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홍해바다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홍해바다 딱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애굽 지경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홍해바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 죽음 내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면, 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구원받기 전에 홀짝홀짝 술 마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구원받은 다음에 혼자 술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맛은 못 잊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신분이 안 맞아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북한 동경하면서 북한 습관대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았다, 홍해바다 통과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뭘 자꾸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제 옛날 삶은 죽은 거다.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악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 이제 사망이 다시 그를
하지 못할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보셔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대하여는 뭐라고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기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이제 세상하고 구별돼서 살아야 되고, 이제 옛사람은 죽은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 세상을 살아가라.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폭이었거든요, 옛날. 얼마나 평양에서 유명한 조폭이었는지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그 건달 이를 벅벅 갈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부고장이 쫙 돌았어요. 옛날에 부고장 돌렸거든요. 김익두가 죽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김익두가 죽었다니, 김익두가 죽었다니. 장례식 내 그 꼬라지를 보려고 한다. 그놈이 못된 짓 하더니 급사를 했지 하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인데 그 앞자리에 김익두가 딱 살아있네?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에 걸렸어요. 와, 저놈이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장례식에 온 사람들 혼내주려고 저렇게 하나 보다. 김익두가 탁 일어나더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진짜 김익두 장례식이라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옛날 김익두는 완전히 죽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옛날 김익두 죽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부고장을 들렸고, 진짜 지금 산 김익두는 이제 예수님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김익두라고 하면서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다잖아요. 진짜 살았으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아무리 학벌 좋으면 뭐예요? 구원 안 받으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이 세상에 죽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여기 이제 앉아 있다 보면 이게 소리개가 빙빙 날아다녀요. 여기 이쪽에 밭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뭐 잡아먹을지 빙빙 날아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또 여기에 새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둘기가 있고 산비둘기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가 있고 물까치가 있어요. 그리고 까마귀도 와요. 그 새가 막 돌아다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까치가 앉은 걸 이렇게 보면서 소리개나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내가 표정을 자세히 봤는데 부러워하질 않아요. 참새도 여기 옹기종기 모여 있거든요. 한 번도 까치를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자기 영역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뭐 그렇게 세상 사람 그렇게 부러워할 게 없어요. 나는 뭐 없다고 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례받은 사람, 홍해바다 통과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홍해바다는 구원받은 이후에 아주 큰 교훈을 주거든요. 어떤 교훈을 주냐? 여기 시편 74편하고 77편이 그것을 교훈을 주는데, 자 보십시오. 환난 날이 오는데 어떤 환난 날이냐면 감당하지 못할 홍해바다 같은 큰 고난입니다. 도저히 내가 건널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완전히 사면 초과의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얼마나 큰 일을 당했냐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파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아, 나는 끝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눈을 붙이지 못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서 말할 수 없는 아주 막 극도의 상태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잘한 게 이 최악의 상황에서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여 심령에 궁구하기를. 이 묵상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고난이 닥치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마음을 빼버리려고 자꾸 마음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강팍한 생각이에요. 아주 묵상하는데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한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깊이 생각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거 생각한 겁니다. 뭐냐면,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편 77편을 찾아봐야겠네요. 그것만 빠진 것 같습니다. 77편. 자, 77편. 16절 보시죠. 77편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회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상에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벌였는지 몰라요. 아주 큰 일을 아주 쫙 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다에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갈 때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똑같이 당해요. 애국 군대가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홍해 바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을 맞을 때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간절히 기도하면 진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이 쫙 생기는데 어디 있었냐? 세상에 깊은 바다 밑에 있었던 거, 홍해 바다 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사단은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를 내가 죽인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죽고 부활하실 때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것을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생겼어요. 사단의 대가리가 딱 깨진 거예요. 사실은 구원의 길이 어디 있었어요? 십자가에 있었잖아요. 살면서 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피할 생각하지 마요. 잠잠히 그 일을 묵묵히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놀랍게도 내 생각과 다르게 길이 열려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질 못하고 승질을 내고 그리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래서 그렇지 잠잠히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길을 내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여러분 주의 첩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첩경이 뭐죠? 첩경?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시나이 반도가 있죠.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은 어디까지가 애굽이냐면 여기 시나이 반도까지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여기 산들이 있거든요. 여기 바닷가 밑에 여기 산들이 있는데 여기서 채굴을 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여기 홍해 바다 건너편 이쪽이 미디안인데 여기가 이제 요 위쪽이 가나안 땅이죠. 이 미디안 땅을 건너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홍해 바다 건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미디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어디였냐? 바로 여기였던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고난이 막상 당해보고 지나보잖아요. 내가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꾸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그 건너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77편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갈랐는데,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조그만 이 고난 조금만 버텨보면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걸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건너는 거예요.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보시죠. 74편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홍해바다 갈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는데 여기 이런 말씀하셔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참, 인생 살다 보면요, 이게 어려운 일 많이 당하는데 하루에도 낮이 있으면 뭐도 있죠? 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신명기 33장 14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 태양에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햇볕이 비칠 때는 지금 씨를 심잖아요. 그런데 식물은요, 이상하게 낮에는 햇빛만 받을 뿐이지 자라지는 않아요. 자라는 건 어디서 자라요? 밤에 자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할 때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낮도 만나게 되고 밤도 만나게 돼요. 홍해바다 누구든지 한 번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갈랐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도 죽었는데 그보다 이것은 더 작은 고난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난도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하면 이기게 된다. 이것을 항상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길을 내는지 안 내는지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셔요. 그리고 길을 냈을 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키면서 꿋꿋이 가셔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도 홍해바다 넘실넘실 거리는 그 고난에, 그리고 그 우리 잡아먹을 듯한 그 흉한 바다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나님 만났을 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천국길을 내시고 또 우리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일에도 주를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주를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받게 되는 날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더욱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